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죄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악한 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이 땅에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는 말씀대로 악한 자의 회방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5편 시편 9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와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수 있나 순간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잘 마치고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러시아에는 우리 교회당이 있고, 또 우리 이돈철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개방이 되고 자유화됐지만은 그 내막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처럼 여러 가지 통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 정교회의 세력이 아주 막강해서 러시아 정교회는 그 정치적인 권력과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 개신교를 굉장히 그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아주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진짜 최고 이단은 저희들이 이단이면서, 그래서 이 개신교를 아주 번성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고 압력을 가하곤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곳에 지나다가 보니까 옆에 어떤 분이 설명을 해요. 그 가는 곳마다 러시아 정교회 교회당이 아주 웅장하게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그 정교회가 있는 교회당이 있는 가까운 곳에 그 개신교 교회당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옮기라고, 딴 데로 옮기라고, 안 옮기니까 밤에 가서 불을 질러 버렸대요. 아주 악랄하게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에 처음 들어가서 전도할 때도요, 집회 장소를 얻지 못하도록 계속 러시아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 정리가 되고, 점점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많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리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최근에는 러시아 사람 또 거기에 있는 이 조선족들 또 고려인들, 그 중에 또 탈북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원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소련 15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15개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약 3배 이상, 남북한 3배 이상 큰 땅이고, 인구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4,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소련 15개 나라 중에서 제일 그 큰 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개신교가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러시아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키예프에서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우리 서울 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키예프에 있는 그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체 교회의 많은 교회, 128개 교회라 그러던데요. 그 중심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3번째 집회인데 갈 때마다 말씀 듣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점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거기서 함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그 목회자들도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분들이 점점 더 진지하게요, 이 복음 듣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또 간증도 하고,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그 교회들, 여러 지역에 22개 도시에 자기들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키예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키예프는 저 위에 있고 그 제일 남쪽에 흑해 바닷가입니다. 그게 오데사라고 하는 그 도시, 그게 유대인들이 한 50%가 산다 그래요. 그거는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관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는 교회당이 아담하게 지어져 있고, 우리 키예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이 오데사에 있는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친구고, 그 키예프에 있는 목사님의 그 고향 교회라 그래요. 고향은 바로 옆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아주 막역한 그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요. 그 미리 부탁을 해서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포스터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광고도 하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아해요.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3번 집회를 했어요. 3번 집회, 하루 종일 그냥. 그리고 주일날 집회했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3시간이나 했어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긴 설교를. 아마 꼼짝 안 하고 듣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자마자 다음에 언제 올 거냐고, 빨리 와서 집회해주고, 이번에 다른 일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디오 그 DVD 테이프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집회를 따로 하겠다고 아주 진지하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전도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시간만 충분히 낼 수 있다면은 여러 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시대가 심상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숫자도 아직은 적고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하러 가기 전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보니까 60만 원,
또 뭐 청년회에서 500만 원, 또 개인적으로 뭐 300만 원, 또 뭐 얼마씩 여러 사람들이요 자진해서, 물론 그 외에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자진해서 그 어디에 전도 뭐 예를 들면은 인도라든지 뭐 저게 필리핀, 또 저게 미얀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새로 그 몽골이라든지 이 전도 집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자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금을, 그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해주신 거 볼 때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 전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참여한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 궁금하실 테니까요.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 가기 전에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 남편과 아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도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단정하고 그 경건한 생활이 남편이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남편도 아내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남편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를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여자가 먼저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밑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들도 여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만났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자매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매들이 구원받고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매들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쭉 말씀드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된 자들은 외모로 단장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이다. 그거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순복하라는 그것은 하나의 질서고, 가정의 질서고
주님이 정하신 하나의 섭리라는 걸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고, 또 그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항상 앞세우고 돕는 역할을 잘 함으로써 아내가 남편보다도 앞선다든지 남편을 무시하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종용이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투지 마라 그랬죠. 바가지 긁지 말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심지어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이에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항상 부드럽게 대하는 아내가 되도록, 그래서 남편을 행복하게 할 때에 거기에서 자기의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가 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만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훌륭한 아내의 모습들을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남편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행복이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모든 생활에 정상적으로 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내가 편안하게 되고 아내가 행복하게 돼요. 남편의 운명과 아내의 운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나니까 왜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말은 왜 말씀 안 하느냐,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든지 교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의무를 정상적으로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차원보다도 더 신앙적인,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줄 아는데 가정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교회에 와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그랬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다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될 사람들이니까 미리 배워놔요. 미리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들고 한 여자를 만들고, 두 사람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행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고 서로 믿고 존경하고 서로의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어요. 그걸 잘 이행해야 될 것을 여기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찾겠으니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랬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랬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 부부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것도요. 이 가정생활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의무와 역할을, 책임을 올바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고 남편은 또 아내를 위해서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한다. 서로 상대가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는 이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두 사람이 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자기는 반쪽이에요, 반쪽. 그렇죠? 반쪽. 이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만 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쪼개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른손은 왼손에 있고 왼손은 오른손을 위해서 있습니다. 두 손이 합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을. 두 사람이 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란 말은 부부가 딴방을 쓴다든지 별거 한다든지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항상 몸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항상 몸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따로따로 살고 방도 따로 쓰고 별거 한다든지 이거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따로 있어야 될 일도 있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을 좀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합의상이라 그래서 합의상. 아내가 적극 반대하는데 남편이 적극 반대하는데 나눠지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합의상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이렇게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그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결혼한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오랜 기간을 지나는 거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은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 남편과 아내가 멀리 헤어져서 오랜 동안은 지난다는 것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결혼 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물론 이제 뭐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잘 사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가난해도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게 낫습니다. 얼마를 살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헤어져 있는 사람들 많지요. 유학 보낸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따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애들 뒷바라지 하니라고 아빠는 또 따로 한국에서 살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기러기 철 따라서 한 번씩 갔다 오고 기륵기륵 하면서 갔다가 기러기 아빠. 또 참새 아빠도 있다 그러더라고. 참새는요, 뭐 자식들 때문에 다 집도 팔고 다 그냥 뭐 오로지 자식 교육만 위해서 다 가고 아내까지 다 가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참새처럼 들락날락하면서 기러기 아빠보다도 더 못해요. 이 사람 돈 없어서 가도 못해. 다 돈 주고. 나중에 실컷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애들이요 아빠하고 정도 떨어져 버리고
뭐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는 몰라서 그런다고 세대 차이라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는요 벌써 이 자식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버렸은 거예요. 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네. 네.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자녀 교육이냐고. 그거는요 이 가치관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자녀도 귀하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그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켜가면서 아내의 교육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생활이 깨지면서까지 자녀의 교육을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예?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그래서 참새 아빠도 있고 독수리 아빠도 있다 그러더라고. 독수리 아빠는 뭐냐? 예, 독수리는 멋있잖아요. 뭐 멀리 보내놨는데 막 독수리는 시딱하면 날아가듯이 돈이 많으니까 글핍하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가 오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예, 그거는 뭐 기러기 아빠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불쌍한 스님이 참새 아빠. 예. 자 어쨌든 그런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부부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신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녀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자녀 교육을 한다면 그 자녀 그걸 교육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분방하지 마라. 어떤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얼마 동안은 합의상 떨어져 있을지라도 즉시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라는 것은 시간을 길게 두지 말고 다시 합할 걸 말합니다.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함이니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 멀리 헤어져 있으므로요 시험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약한 그릇이라 했어요. 연약한 그릇은 쉽게 깨지잖아요. 그죠? 그릇 중에도 뭐 집어 던지도 안 깨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까딱하면은 깨지는. 그런데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아주 값지고 귀한 그릇이 있어요. 그건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도 몸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릇입니다. 약하고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인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되죠. 약한 그릇은.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주 거친 말, 거친 행동 그런 것으로 이 아내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내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불행하게 되면은 그 남편이 자기 혼자서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편이 그걸 잘 감싸고 이해하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도요,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아내가 혹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하고 연약한 걸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잘 그래야 될 겁니다.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그 정겨운 말로 자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부 생활은 서로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대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 말다툼하고 나면은 뭐 며칠간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말. 뭐 저는 뭐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저도 좀 다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말을 안 해. 자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답답하죠. 하루만 지나도 답답해서 저는 못 견딥니다. 그럼 말을 제가 걸어요 벌써. 그래서 뭐 미안하다 말하든지 뭐 어쩌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말 안 하고 나면 답답해서 어떻게 견뎌? 그래서 대화를 그 정겨운 말로 자주 대화도 하고 좀 재미있는 유머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부부간에는요 유머 있잖아요. 요즘에 뭐 웃으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웃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남의 건강을 위해서도 남을 잘 배려해 줘야 됩니다. 웃는 거. 그러니까 웃음 말을요 미리 몰래 준비했다가 한 번씩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이혼을 잘 안 한대요. 왜? 대화가 되거든요. 서로 웃고 그러면요 뭐 문제가 있다가 해도 한 번 몇 번 웃어버리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 쫓겨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승진도 잘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도 유머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에게 감사하는 말도 하고 칭찬하는 말도 아끼지 말고 좀 아내를 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신혼부부가요 그 신혼여행 중에 있는데 밤에 달이 환하게 떴다니까 그러더래요. 이제 여자가 그러더래요. 자기야 내가 이뻐 달이 이뻐. 그러니까 그게야 달이 이쁘지 저 달이 아니라 자기가 이쁘지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막 아주 좋아하거든요. 달보다도 달이 환하지만 자기가 더 이쁘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구혼 부부가 신혼 부부가 아니고 결혼해서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여보 내가 이뻐 달이 이뻐. 그러니까 무엇이라? 달이 네 보고 뭐라 카든가. 참 그 신혼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신혼 때는 좀 이제 살고 나니까 뭐 와카노 그거지. 달이 뭐 네 보고 뭐라 카드나 좀 이제 멋이 없는 거,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신혼 부부처럼 그게야 당신이 더 이쁘고 말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돈 안 들이고 뭐 점수 얻는 건데.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져.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내게 귀중한 존재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날 맛있는 음식이 들어요. 그렇죠? 그 해보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아끼지 말고.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리고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 연약한 몸에다가 막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보고 막 하루 종일도 끝이 없는, 그래서 남편이 시간만 있으면요 아내를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애 낳는 것 말고는 다 같이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좀 아내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옛날부터 막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요, 시간만 있으면 앞치마 탁 둘러가지고 한번 부엌에 가서 해보세요. 아내가 굉장히 고맙게 여길 거예요. 고맙게 여길 거예요.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아내의 거친 손을 만지면서 뭐 아내 얼마나 뭐 고생했느냐 하는지, 가사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손만 만지고 뭐 고생했다고 할 게 아니라 좀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생각하고 거치게 다루지 말고 말도 거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잘 좀 도와줘서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아주 존경하고 잘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같이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양에서는 그 남존 여비 사상이라, 남편은 귀하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낮게 보는, 그거는 성경직이 아닙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것은 질서지, 그것은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덜 귀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다 동일하고 영적으로도 동일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가정의 질서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남편은 자기만은 귀하고 아내는 무시해도 괜찮다든지 그런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남존 여비 사상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됐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받을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할 동력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일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괴롭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일 남편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역할을 잘못하고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데 그걸 거칠게 다룬다든지 아내를 슬프게 한다든지 아내를 괴롭게 한다든지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벌써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 말씀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이루어집니다. 가정생활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맨 집안에 가면은 아내에게 욕짓거리나 하고
포근이나 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뭐 신앙 좋은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세자로 위선자. 거짓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자, 이 말씀이 아주 엄숙한 명령이고 아주 많은 신앙적인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아주 등한히 여기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남편들아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아내는 교회 모습.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 모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아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아담이 독차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독차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의 짝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하나님의 모형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따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가슴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 하나 뺄 정도로 빼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그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옆구리 창이 찔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받잖아요.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랑,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목숨을 버려주신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가까운 아내에게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그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거 명령하신 겁니다. 아담이 자기 살이 찢어지고 뼈가 빠져나가서 생긴 거에 그 하와요,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와 살이다 그래요. 내 하는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살과 뼈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왜 머리서 남자의 머리에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온질라니까 안 됩니다. 왜 발에서 빼서 뭘 만들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발로 밟아보고 내일 걷어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지어받고 뭐 걷어차고 발가락에서 만든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슴에서 뺐다는 것은 사랑을 말해요. 사랑은 언제든지 이 가슴을 표현하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내에게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2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자기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걸 보면 거기서 남편은 거기서 자기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아내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좋아서 돌아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벌써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러게. 아내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 그것이 자기 기쁨이에요. 아내를 해롭게 슬프게 하고 해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해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고, 그렇죠? 주님은 머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랬죠.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은 그게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고, 사랑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그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명령입니다. 이거. 이 에베소서 5장의 이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등한히 여겨요. 그냥 아내에게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렇게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뭔가 신앙생활에 점점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는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비밀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는 이건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정상적이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머리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더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 지상의 하나님의 모형이니까.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까?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뭐 잘못됐다고 탓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돼요.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은 기어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을 순종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사랑해야 되냐?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능동적이에요. 아내는 그게 수동적으로 결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 내 아내에게 뭐 사랑이 안 간다, 뭐 아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무조건 사랑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왜 짝지어 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켜서 짝지어 주잖아요. 좋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신부감을 구하고 딸을 위해서 좋은 사위감을 구해서 짝지어 주고 기뻐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해요. 부모는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은 부모는 그걸 보고 아주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맨 말도 안 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그러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짝지어 줬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짝지어 주셨어요. 그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짝지어 주셨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남편과 아내는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절대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는 말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을 좀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 잘 아주 멋지게서 잘 안 하죠. 그 사랑하는 말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 잘 안 나와요. 안 하다 하려고 보니까 안 하려 하다 보면 막 쑥스러워 가지고요. 말해놓고도 부끄러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좀 해볼까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해프게 해. 사랑한다는 말 너무 많이 하면서 걸핏하면 헤어지고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사랑하면서도 또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말도 좀 하고 행동도 사랑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연습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여보 옹 사랑해 용 하고 좀 해보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잘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중매하다 보면은요 나 중매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형제 자매 짝지어 주려고 하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탁 영어로 필링이 안 온대. 필링 느낌이 안 온대. 만났는데 멋이 착 자네 지남칠 땡기듯이 탁 땡기는데 그거 없다 그래요. 아니 만나자마자 멋이 그래 안다고 지남칠처럼 탁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결혼 제일 상대자 참 좋은 상대자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그 조건이 있다면은요. 첫째는 신앙이 확실해야 되죠. 그 첫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겼고 뭐 이 세상에 좋은 위치가 있고 돈도 많고 온갖 것 다 있어도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첫째 신앙이고, 둘째는 인품이 착해야 돼요. 착해. 신앙이 좋으면 착하겠지 뭐 또. 그렇죠. 사람이 심성이 착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예.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직장생활라든지 뭘 하든지 성실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제일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큰 문제 아니에요. 부속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거 원칙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데 마음에 뭐 느낌이 안 온다. 그건 노력하면 되지. 앞으로 노력하면은.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 서로 참는 거예요. 참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마치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꽃을 이쁘게 키워나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노력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가야 되지. 저절로 됩니까? 그게 저절로. 저절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미운 중 고운 중 정말 나중에 되면은 멋있는 꽃을 하나 만든다. 열매까지 맺어지죠. 그 멋이 다 느낌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게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 감정은 오래 못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상대편의 허물을 가리워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상대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 성숙한 사람 하나 있고 유치한 사람 또 하나 그 두 개 들어앉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점만 보이는데 결혼하다 살다 보면은 유치한 게 보이는 거야. 이거 유치하네 그러거든요. 자기 속에는 유치한 게 없나? 피차예요, 피차. 그걸 문제로 삼으면 되느냐고. 좋은 점은 훌륭하게 평가하고 존경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부족한 것 서로 보충하고.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완전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고 감싸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불완전 뭐 두 사람이 완전하면은 뭐 그게 서로 뭐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양보하고 뭐 참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노력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은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해서 하나의 성숙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처음에는 신혼 때는 서로 사랑하고 뭐 깨가 쏟아진 것처럼 절구하다가 얼마 안 가서 갈등이 생기고 뭐 실정이 나고 뭐 권태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뭐 사느니 못 사느니 그거 많은 사람이 헤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를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해요. 그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되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요.
그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속상하고 밉게 보이고 문제가 생기고 살기가 싫고.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예?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는 건 뭐 나쁜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그걸 생각하면은, 예? 자기가 잘하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돌아와요. 예? 그대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율법이 선지라는 뜻은 뭐예요? 예? 구약 성경에 예? 약속한 모든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대입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로 사랑하였습니다. 예. 상대편에 뭘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요. 네. 내가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부족한 거 보충해주고 잘하면 그게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는 할 일을 자기가 할 건 생각 안 하고 상대편에게만 자꾸 기대를 하고 왜 잘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막 밉고 막 화나고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무척이도 노력을 해요. 자기 마음에다가 상대편을 맞추려고. 그래도 안 돼. 안 되면 더 속상하죠. 나중에요, 그걸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돼. 내가 상대편에게 하면 돼. 그게 더 쉬워, 기대하는 것보다. 그러면 상대편도 눈치채고 또 그렇게 해요.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네. 항상 남편은 적극적이고 아내는 소극적이고, 남편은 능동적이고 아내는 수동적이고, 그 책임이 남편에게 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뭐 가만히 막 있으란 말 아닙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예?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줄 거예요. 서로 피차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전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믿고 존경하고 서로를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를 속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예. 남편 몰래 돈을 감춰 놓는다든지 속인다든지 뭐 주머니를 따로 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거는 아니 마음에 뭘 속이면서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끼고 내 끼고 내 끼 네 끼고 그렇죠?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아니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우리 것이다. 전부 하나입니다. 결혼하면은 모든 게 공동소유예요. 선사, 고락,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운명을 따로 만들면 안 된다고. 예. 자기 소유를 따로 챙기면 안 됩니다. 아차 하면 이혼할 생각하고 예? 살림살이 따로 준비하는 사람 그게 행복해지겠어요 그래? 아니 죽는 날까지 같이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아차 하면 헤어질 생각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에도 보면은 그 아내를 위해서 만족하라.
어떻게 그 사랑을 집 밖으로,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겠느냐.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나누지 마라. 그 아내를 다른 사람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그 아내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을 구해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보지 마. 몰래 저 배우 사진 가지고 들다보고 그러지 마요. 예.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들어요. 어떤 자매들 그래요. 저 남편이요 최고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아 참 저 자매가 참 훌륭한 자매다 생각해요. 자기 남편이 최고래요. 자기 남편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 최고죠. 자기 아내가 제일 이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귀중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서로 말이죠, 속이는 일,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속이는 일이 없이 숨기는 일이 없이 내놓고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한 대화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서로 진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가정생활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위선자입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 하나님 왜 짝지으셨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둘째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전도서 4장을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옛날 번역에는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도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오른손 있고 왼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오른손 왼손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줬냐?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두 사람만 맨날 참기름 짜고 깨소금 공장 차리고 그리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두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정 단위로 주님에서 할 일이 있어요. 혼자서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역사하고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허물 없는 친구요. 그렇죠? 허물 없고 막역한 친구예요. 두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랄 같이 하고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동력자들이에요. 동력자요. 그래서 서로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도 더 큰 상 받도록 해주시겠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두 사람이 막 따로따로 막 호레이를 잡을 듯이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그다음 몇 년 지나면 다시 나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참 다행이시는 것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더 열심히 살아요. 보란듯이.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면 이렇게 산다는 걸요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서로 서로 앞으로 당겨야지 뒤로 당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참여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생활도, 희생하는 생활도, 전도하는 생활도, 이 모든 것들은요 서로 앞장서서 앞으로 당겨야지 자꾸 뒤로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 행복은 점점 더 하나님이 더 성숙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신앙이 떠나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잘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만 대답해요. 참 오늘 혹시 형제 안 오신 분은 탭을 들려드리세요. 꼭 반드시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친 후에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이면 되니까요. 잠깐 보여드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라는 거 아시죠? 1년에 3번밖에 없는 대집회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미리부터 전도하실 분들 계획 세우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혹시 없는 분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갈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일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일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릴 이번 서울중앙교회 전도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순종하며 협력하며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잠깐 한 장 하고 찬송하고 우리 잠깐 사진 보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흘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전기 끄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했네요. 이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예, 모스크바 교회 우리 집회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 대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모스크바 교회 목사님들, 러시아 목사님, 또 한국인 목사님 같이 계신 모습입니다. 다음, 두 사람이 지금 세리기 전도사님 통역하시고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식사, 설교 마친 후에는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또 집회 마친 후에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주 상담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왼쪽에 이 파란 옷 입은 분이요, 뭔가 중요한 질문을 계속하고 이제 홍정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통역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이분이 아주 좀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여기 미용사 자매님이 가셔서요, 그 머리를요 많이 잘라줬어요. 파마도 해주고요. 옆에 자매님 한 분이 또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러시아 분인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여간해서 자기 머리를 안 맡긴대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니까요. 자, 이제 러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손드세요 그러니까 앞다퉈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또 상담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것은요, 러시아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우리도 웃어야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그 포스타랍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웃는 그런 지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야 웃음이 나오지. 이걸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도 이 러시아처럼 이런 러시아 그 정교회 그 성당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곳곳에 세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당 앞에 있는 그 문에 있는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이런 사진도 있고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해요. 넘기세요. 이렇게 보세요. 아주 아름답죠. 지방에다가 아주 그 금칠을 말이죠. 저렇게 입혀놓고 아주 웅장하게. 이 사람은 정교회 신부인데요. 까마귀죠. 까마귀.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 권위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꼼짝을 못 한답니다. 좀 넘겨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키예프에서요, 건물 큰 거 그 교회당으로 사가지고 수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건물 앞에서 여기에 오셨던 그 발릴리 목사님이 그 우리가 갈 때 가니까요, 이 태극기를 어디서 구했는지요, 큰 태극기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우리를 환영했는데, 뒤에 있는 국기는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위에는 파란 색깔이 있고 밑에는 노란 색깔은, 위에는 하늘을 가르치고 밑에 노란 것은 이 밀 있잖아요. 밀. 그 밀 들판에요, 산도 없는데 끝이 없어요. 밀밭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 건물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키 큰 분 가운데 있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도 발렐리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 건물이 아주 웅장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람들이 원래 KGB에서 이걸 체육관으로 짓다가 이제 중도에서 중지한 건데요. 이 건물을 처음에 80만 불에 샀대요. 그런데 지금 돈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800억이 넘는데요. 이 돈이. 지금 땅이 엄청 큽니다. 옆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라는 이 건물을요, 건물을 수리하면은 저런 모습이 됩니다. 아주 큰 강당, 작은 강당, 둘 중강당, 이게 대강당인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밑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중층을 만든다면 6층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걸 수리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이랍니다. 아마 결국은 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리가 되면 누가 쓰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리게 주는 사람은 이건 우리 교회당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응? 네. 예, 지금 이번에는 그 강당에서 집회를 안 하고요. 이분들이 빌려서 모이는 수요일에 빌려서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다음에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돌려주세요. 예. 그런데 이 가정이 한 가정인데요. 여기 오셨다 간 분이죠. 이반 집사라고 그 부인하고 같이 여기 왔다 가셨는데 딸이 셋인데요. 딸이 전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공주. 제일 왼쪽에 있는 큰 딸은 영어 선생입니다. 대학교 영어 선생이고요. 딸 둘이 얼마나 이쁜 이 5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20년 동안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분들 간증 이번에 또 간증을 했어요. 돌려보세요. 예, 이 가정이 너무 귀합니다. 아마 이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그 발리리 부목사님인데 저 지도가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저 밑에가 이번에 가서 집회했던 그 오데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돌려보세요. 예, 이제 오데사에 갔는데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밑들 밑에 성경 이런 거 말해주도 않았는데 자기들 어떻게 구상을 해가지고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을 읽지 못해서 미안한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에다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놓고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깝다든지 그런 말씀도 써놓고 그래서 이 전도 전도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런 그 조각상을 봤는데요. 그 뱀이 말이에요. 막 칙칙 감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뱀이 옆구리를 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러시아 정교의 성당도 웅장하게 만들어놓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 손드세요 그러니까요. 이 오데사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일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게 담임 목사님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키예프의 담임 목사인데 두 분이요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이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하고 예, 돌려보세요. 자, 이게 교회당입니다. 그게 오데사의 교회당입니다. 돌려보세요. 예, 교회당을 아담하게 만들어놨어요. 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인데 거의 꽉 찼어요. 여기. 예. 주일날 그 말씀 듣고 눈물을 닦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요. 예. 돌려보세요. 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잘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조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뭐 볼펜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손톱깎이도 주고 또 여자들은 스타킹도 주고 뭐 했는데 이 선물 받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설교 마치자마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주일날 마지막에 막 악수를 하면서요. 언제 또 올 거냐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전부 다 이제 집회 마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여기도 손드는 모습이 있네요. 구원받은 사람 손드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목사예요. 근데 집회 마치자마자 자기 교회도 와서
집회해 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이 까마귀가 어디서 나타났냐? 예.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곳곳에 전도되는 거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 빠짐없이 다 참석하실 거죠? 예, 그대로 계시고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습니다.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 관계로 오늘 전체 임원 회의를 오후 2시에 교육원 6층 증강당에서 했습니다. 교회 임원들 전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광고에 좀 착오가 있는 게 있는데요. 대전도 집회 시에 유아실 운영 안내인데 30개월 미만 된 유아들은 본당 1층, 6층이 아니고 교육원 109호실 은빛 장례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들 뵙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Amen.